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스크린 볼까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읽어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첫 번째, 민족과 민족이 대적할 것이다. 두 번째,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이 대적이란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세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8절,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민족을 남북한 대치상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23년도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25년 2월 13일 새벽 4시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목표로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공습과는 달리 유례가 없던 수준의 대내적인 공습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78명이 사망했고 32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란은 이것을 보복으로 13일 밤 9시에 이스라엘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양측의 보복이 계속될 경우 전면전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엄청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세 번째, 이스라엘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도 끊기지 않고 있죠. 여기서 주요 볼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왜 이스라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분전점은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들고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곳곳의 기근과 지진,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재해 심각합니다. 이런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지금만 마지막 때이니 세상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종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천국의 표였죠. 출애굽 시에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었죠. 주님 다시 올 때도 출애굽 시 내린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내릴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읽어줍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만 시작. 예수님은 재림 때도
출애굽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겠다고 친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환란인가? 이거 마태복음 24장이죠. 제가 강력하게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은 저는 중2 때 마태복음 24장을 제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때에 가리라. 지금 우리 때. 이스라엘 독립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무화과 싹이 나고 열매가 피면 이스라엘 독립을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가리라. 여러분, 한 세대는 80에서 90이에요. 지금 그 세대가 우리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할 때예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말하죠. 그때에 언제죠? 예수님 재림 때에 큰 환란이 있겠대요.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창조 이래에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악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때는 바로였지만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악을 행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네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앞에 볼까요? 이 용이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의시합니다.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며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읽어집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42달이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6절 한 번 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대요. 그 다음 9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다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들리시나요? 들린다면 여러분들 귀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성경 말합니다. 그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엄청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믿어도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마지막 때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를 통하여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읽어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볼까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예수 믿어도 자기를 많이 사랑한대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한대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지막 거룩지도 않고.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마지막 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데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혹시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666 베리 집을 통하여 짐승에게 경백하고 엄청난 악을 자행할 것입니다.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성경에 일어나는 그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징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다.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르고 있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스크린 읽어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마치 천국은 물고기를 담는 것과 같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쫙 내리쳤어요. 많은 물고기가 올라올 것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 가운데는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가 집 사고 곤 사고 목 사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돼야 돼요. 이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니까 진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징조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진짜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은 징조를 볼 때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상을 접수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진승의 표 666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예언을 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그가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대요. 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법을 고치고 말씀을 고쳐버려요. 가짜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WCC. 여러분, 부산총이 우리 한국의 대형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운주의를 외쳤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 다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누구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러분, 짐승 우상 생기는 살아있다는 걸 말했죠. 제가 전전 시간에 AI 인공지능 로봇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짐승 우상 생기 뭘 가리키냐면 AI 인공지능 로봇을 가리켜요. 거기에다가 그 우상에게 경배가 뭐죠?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게 한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모든 인류를 말하죠. 작은 자나 큰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표가 뭐죠? 666입니다. 이것을 받게 해요. 자, 앞에 스크린 볼까요? 정말 이게 뭐예요?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서 AI 인공지능 로봇이 반야신경을 애우고 있어요. 이때 중들, 이 누구죠? 중들이죠? 뭐 하고 있나요? 경배하고 있죠. 누구한테?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 기사는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것을 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옛날처럼 소래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사이즈가 쌀알만큼 작은 거예요.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힌다는 거야. 오른손에다 삽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삽입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짐승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마귀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 하필 오른손이나 이마인가? 성경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고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앞에 볼까요?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또 경배하면 악한 종기가 나느라. 독한 종기. 이게 뭘까요? 피부암입니다. 이런 암이, 피부암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자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잠시 뉴스를 보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very dependent on getting rapid information on critically ill patients, which sometimes is a challenge.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정보도둑이 판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the ability to have electronic pickpockets, and you'll never know it because everything is still in your wallet, except it's all been stripped clean. 이 칩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고 돈은 얼마나 되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사생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편리함에 극치라는 인간칩, 하지만 이 칩이야말로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새로운 원형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깨어나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신앙생활을 취미라고 써요. 취미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신앙생활은 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바울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얽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 하늘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어.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얽매이고 직장 때문에 얽매여서 계속 땅만 보며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죽으면,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요, 한 번 죽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6표 이거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 하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경제수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떠는가? 마귀를 따라 지옥 간다는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 경제활동을 못한다. 666표를 받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라면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베리칩을 통해서 전 인류를 통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면 요한 사도는 이 땅에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나팔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니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읽어줍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자.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대요. 3분의 1이.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데 땅에 모든 것들이 탈 수 있을까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의 핵폭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폭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수목, 산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이것은 우박이 아니라 핵폭탄에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보세요. 둘째 나팔의 천사가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그럼 그날이 되면요, 지금도 물을 사서 먹지만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셋째 나팔을 천사가 보니까 일월 송신 하늘에 별과 달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이 제 기능을 못하고 어두워져 버려요. 13절에 보니까 하하하하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남아버리면 대우환란을 그대로 경험해야 돼요. 손과 발이 자르며 666 베리칩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많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많은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8절 보니까 악에서 돌이키시면, 악에서 돌이킨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고. 핵심이 뭡니까? 회개. 그 다음 읽어줍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악인이 돌이키면, 죄인이 돌이키면 살려주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악을 써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회개. 또 볼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보십시오. 악인이, 여러분 이게 악인이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정선교를 주님으로 하잖아요. 여주교도소를 갔어요. 약 70에서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럼 그 안에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그냥 뒤돌아서 말하면 몇 명이 돌아본지 아십니까? 집사님하고 이렇게 말하면요, 약 4분의 1이 돌아봐요. 거기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이 말했죠.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다. 알곡이 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다. 염소가 있다. 목사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 예수님은 이 싹군을 가리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의 첫 번째는 나는 오늘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바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돈과 명예 때문에 목사가 됐다면 저는 옛날에 적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선한 목자래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어떤 목사입니까?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어떤 목회자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무시했다고 함부로 관계성에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선한 목자는요, 자기 생명을 양을 위하여 바치는 자예요.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나는 늘 회개하는가? 그 다음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어떤 교회인가? 너희들이 회개하면, 죄를 자백한다 이 말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기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는 강대상에서 땅 많이 사라, 돈 많이 벌어라, 큰 직장 가라, 이 말이 아니고 회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왜 그러는가? 내 영혼이 하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만이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만 서서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작. 앞에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그가 칼을 간대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회개치 않으면 칼을 간대요. 우와, 무섭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강원도를 갔었는데요. 횟집을 갔어요. 저는 이 광어라는 생선이 그렇게 목숨이 끈질긴지 몰랐어요. 살아있는 광어를 회를 뜨는데요. 엄청 컸어요. 근데 다 머리도 자르고 다 껍질도 다 벗기는데 꼬리가, 우와, 회를 다 먹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효고되지 못하고 남아버리면 짐승의 시대에 악한 마귀는 우리의 손과 발을 자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서 예복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옛날에 창세기에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노아 시대를 멸하기로 결정했어요.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지었음을 한탄했대요. 이유가 뭡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 한탄했대요. 그런데 노아만큼은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유일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왜 그러는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따라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쏜 사람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냐? 은혜를 입어야만 준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날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 다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따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요, 동행이에요. 동행.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그 동행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 읽어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이 날은 마지막 종말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보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 염려 속으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풍경등화 같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에레미야는 이런 위기 속에서 살겠던 사람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에레미야는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런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히데의 뜰에 가둬버립니다. 히데의 뜰은 왕국 내 뜰에 있는 죄수들을 감금하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에서 그림을까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민족의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데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막 동분서주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시위대들 감옥에다 가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읽어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니까 나는 너가 민족이 그 모든 너희 민족을 이끌고 해방시킬 능력이 내게 있다.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킨대요. 그리고 너에게 말한다. 너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있다. 다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일을 행한다. 나는 일을 성취시킨다. 그러나 너가 할 일이 있다. 너가 할 일은 너는 동분서주 너희 민족을 위하여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에레미야는 당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를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나는 일을 행한다. 나는 일을 성취시킨다. 나는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한다.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할 일은 뭔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요, 개척이 있거든요. 상가 2층에서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녔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일이 안 이루어져요. 계속 상가 2층.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네 힘껏 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오세요.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요, 우와, 모든 일은 하나님 오신단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 하나님 오세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2층 상가 월세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땅과 건물을 주십시오. 제가 엄청 뛰어다녔어요. 근데 전혀 안 돼.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먼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느 순간 땅과 건물을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 만큼 하세요. 문제의 출발은 나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레미야 33장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요,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남의 출발은 기도에서 기도. 오늘 설교를 깨달으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생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왜 나는 안 될까? 굉장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출발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부터 와요. 그 관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6가지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근데 18절 보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구원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늘 인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보면 그 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할까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먼저 기쁨이 있는가? 일에 대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 늘 그것을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에 성취에 있어도 먼저는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또 하나 볼까요? 읽어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보세요. 앞에 스크린 보십니다. 우리가 일을 이루고 싶어 목적이 있죠. 꿈이 있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뒤 보십시오.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세우는 것 같아도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을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체도 환경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찾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요 그림자가 보여요. 근데 태양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뒤로 가버려요. 우리가 태양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뒤로 물러가 버려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도 문제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에는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앞에 스크린에다가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읽어줍니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는 시간, 즉 시계가 표시하는 시간이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 카이로스,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 특정 상황이나 순간, 감정, 기회를 나타내는 시간, 즉 때나 기회이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시간을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모든 일반적인 시간. 두 번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항상 역사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역사를 해요. 우리가 갖는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성경 역사가 다 카이로스예요. 바벨론 포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70년. 70년이 참에 해방시켜요. 애굽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이 참에 해방을 시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냥 오지 않아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 윗단 읽어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기도의 물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의 돌 항아리 물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때 역사를 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끝까지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믿음하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여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려면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어떻게 갖는가? 오늘 11시 예배처럼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딱 되는 말씀, 그 말씀은 감동이 되는 말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첫 번째, 그 다음 또 읽어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만 시작.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내 환경과 상황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계속 엽죽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언제? 오늘 11시 예배 시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라. 보십시오. 모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믿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맡기라는 거. 그 다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길 수 있는 거, 맡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제1 금융을 신뢰하는 것은, 거기다 돈을 맡기는 것은 믿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 중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잖아요. 앞에 보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세요. 그 다음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보십시오. 이 문둥병자는 내 중심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같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도 제목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같은 기도 제목이어도 하나님이 쉽게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는데요. 읽어줍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나의 온도로 마시고,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하소서. 이것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기도예요. 내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내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예요. 얼마든지 문둥병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씀이 답이에요. 따라서 볼까? 말씀만이 답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쉽게 버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엄마로서 누렸던 완전한 행복은 소윤이를 낳았던 그날 단 하루. 완전히 상관해.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나가서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어다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줘. 언제 허리 아파.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선수가? 당신 숨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에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돌아왔어. 아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우리 소범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잡고 싶었어요. 육신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걸 다시 끈ting해서라도 다시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몇 시야?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서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매일 가는 길에 하늘 찔리고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십자가로 못 박히고 온갖 피한 눈물을 닦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움틀거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많은 증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그날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 나게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 성탄을 구할 때 하나님 이 땅의 무력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날 길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철저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신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가 간절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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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저희여 살려주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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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주여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는 지키지 못합니다. 이 33살의 서분이 그 어린 아이를 두고 떠날 때의 마음, 이사야서 45장 15절, 너희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 안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서럽게 하여 주시고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고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허리에 동등 떠나가니 치우다. 예수의 피로 모든 없는 떠나가니 치우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삐끗하게 치유가 되니 치우다. 하나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